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대부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인생이 되고 안 되고가 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스펙 쌓는다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맥이라 생각하죠. 인맥을 잘 만들고 그 인맥을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 보겠다고 그렇게 인맥 관리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권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기대야지 이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변두리로 몰아내버리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중요한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 주변으로 몰아냅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2순위도 아니고 한 3순위, 4순위 이렇게 밀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되고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권력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전체를 다 읽어야 되겠지만 28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29절로 가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해 30절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1절에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여기까지 속사포처럼 읽었는데 제가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예? 맨날 싸웠다. 파죽지세. 하나님의 백성이 진격하는데 파죽지세라는 느낌을 아마 다 받으실 것입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그 앞을 막아서는 어떤 강력한 세력일지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33절에는 게셀, 34절부터 35절은 에글론, 36절, 37절 헤브론, 38절, 39절 드빌,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블론, 드빌, 이 가나안 남부의 강력한 요새, 강력한 도시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력들이요, 여호수아가 나가는 길에 앞에 탁탁 막아 서 있는데 가는데 파죽지세처럼 착착착 점령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앞길을 막아선 막게다, 라기스, 헤블론, 게셀, 드빌, 영적인 이 모든 세력들이 여러분 가는 길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가정에 어떤 우한 질고가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고,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막아서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자녀들 간에 그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막게다, 라기스, 드빌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요새들,
그러나 여러분 가는 길에 이와 같은 모든 장애물들이 정복당하고 추풍락에처럼 떨어져 나가고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승리는 누가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어떤 실력 좋은 히어로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후렴구 같은 구절들이 계속 나오죠. 30절, 예를 들면 30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계속해서 이 반복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요, 운율이 있는 언어입니다. 꼭 들으면 노래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정말 잘 암송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그런 거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택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면요, 이게 노래처럼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붙이셨느니라. 막게다, 드빌, 라기스, 에글론 붙이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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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집어넣으신, 각인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42절은 이것을 한 구절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으므로 이 모든 장애물들, 이 모든 강력한 요새들, 이 모든 대적들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번에 밀고 밀리는 그런 공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겨우 밀고 밀리고 한 개 점령하고 또 나가서 겨우 밀리고 또 공격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 번의 군사작전으로 한 방에 공격하면 무너졌고 한 방에 공격하면 무너졌고, 그렇게 파죽지세처럼 쫙쫙쫙 해서 가나안 남부의 그 강력한 요새들, 강력한 대적들을 다 정복해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느냐 안 싸워주시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일구고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잘 만들어갈 수 있다, 난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그 사고방식으로 지금도 애를 쓰며 자기 인생을 일구고 가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왜 선악과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만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난 잘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 사고방식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성도님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오늘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내 삶에 일어서고 앉고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에 감동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나는 기도 없이도 내 인생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의 권력과 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돈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실력자에게, 전문가에게 달린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요,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돕지 아니하시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삭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시기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됩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그 차디찬 애굽 감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불행이 또 어디 있고, 이런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만 들으면, 그래, 인생은 힘 있는 사람들 손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힘 있는 사람이 나를 감옥에 던져 넣으면 내 인생 하루아침에 그냥 끝나는 것이지, 뭐니 해도 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생이 그 힘의 논리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들어올려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일어선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십니까? 성도님, 이런 자신감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눌리지 않고 내 앞에 선 막게다와 라기스 같은 그 대적들 앞에 쫄리지 않고 담대한 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왜 우리가 낙심의 침륜에 빠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거름더미에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이 누구 얘기입니까? 누가 이 고백을 했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늘 분인나가 충동질합니다.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사회적으로 힘을 못 쓰던 시절입니다. 걸음더미에 앉은 사람이고 진토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 되고 안 되고를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딱 터치하시면 아무리 걸음더미와 진토에 앉은 인생이라도 그 진흙 구덩이에서 뒹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 대시면 어디에 앉는다? 기족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놀림을 받던 한나가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죠. 사무엘은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들을 또 주시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자녀들을.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그런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벽돌이나 굽고 있던 애굽의 종들이었어요. 채찍 맞으면서 벽돌 굽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 사람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 내 인생 좌지우지할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혹은 그와 같은 힘들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이 역사하시면 추풍 낙엽처럼 그 앞에 장애물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가 2순위, 3순위로 밀립니까? 왜 성도에게 기도가 2순위, 3순위로 밀립니까? 아니, 누구 힘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셔드리고 다시 기도가 1순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흙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시도록 우리 앞을 막아서 막게다와 게셀과 같은 이와 같은 강력한 영적 대적들을 무너뜨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장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절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0절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33절도 그렇고 35절도 그렇고 37절도 그렇고 39절도 그렇고 계속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두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아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 요약이 40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명령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파죽지세로 밀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어떻게 나온다? 세트로 같이 계속해서 후렴구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이 우리 승리에 연관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 앞을 막았었던 모든 영적인 대적들이 수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분 순종도 아니고요, 미루는 순종도 아닙니다.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합니다. 사사기 시대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다 정복하라 하셨지만 적당히 정복하고 힘들다, 이 정도 하면 됐지 하고 멈춥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남겨놓은 가나안 민족들과 혼인도 하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삽니다. 타협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받아들이죠. 꼭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라는 법이 있나? 바알과 아세라도 조금 같이 섬기자. 그러면서 우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적들에게 오히려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더 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에게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한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 삶에 빼앗기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완전히 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고 있는 것이고 대적들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왜 지금 내가 빼앗기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저는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옛날 우리 손조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귀신 섬기고 정한 상그릇 떠놓고 귀신한테 빌고 제사상 차려놓고 숟가락 굽고 조상신이 온다고 귀신한테 우리의 안녕과 평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어땠습니까? 결과가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입니다. 정말 못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었는데 끼니 때우기도 힘들었고 질병에 제명이 죽지 못한 사람이 넘쳐났고 갑자기 급사하고 객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질병에 걸려서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처처에 많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우원질고 끊어져 버리고 아이들이 인간 취급받고 천민들이 인간 취급받고 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걸음더미에 나들던 사람들이 귀족의 자리에 앉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죽고 도둑질 당하고 그런 역사가 있다면 말씀 순종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교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의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유럽의 교회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인구가 작아요. 2%라고 얘기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난도질했습니다.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순종 안 해도 되는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설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고 따르고 싶은 것만 따랐습니다. 불순종이죠.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유럽은 선진국이고 잘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섬길 때도 잘 살았습니다. 가장 부강했던 시대가 아합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고 시돈 공주였고 가지고 들어온 게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예요. 하나님 섬긴다면 다 죽이고 쫓아내고 하루아침에 교회당이 바알 신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너무 잘 살았어요. 시돈과 무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부강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 따르면 시드는데 영원합니까? 아니죠. 시들어 버리죠. 지금 유럽도 지금 해롱해롱 하지 않습니까?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사람이 공허해집니다. 공허해지면요, 하나님 안에 다른 대체물을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죠. 동성애. 하나님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웠으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리자 동성애가 들어오고, 동성애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중독이 일어나고 샤머니즘이 일어나죠.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서 몰아내버리니까 불안하거든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이 귀신들한테 갑니다. 무당들한테 갑니다. 그들에게 점을 묻고 길을 묻고. 유럽엔 뉴에이지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샤머니즘 신봉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높답니다. 그렇게 망가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도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 순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인생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 앞길을 막는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주풍낙엽처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서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 승패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승리, 단번에 이기는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렇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결단의 기도로 바꿔 기도하겠습니다.